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PPT를 참고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그것과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국에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아픔이 있어도 모두가 불안하고 병원도 못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인데 건강하셔서 우리가 4월 달쯤에 이제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했을 때에는 더욱더 기쁘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시작되면서 좀 확진자도 줄고 이제 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모임과 어떤 주중 모임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좀 수도권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 2020년 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고 그 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는 더 하나님께 구별되고 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잘 통과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코로나 재난 환란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과 환란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첫 시간에는 이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하고 맞이할 때에 꼭 국가적인 환란과 재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할 때에 그 근본 베이직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내 가운데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역할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으로부터 고난의 떡과 물을 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고난의 떡과 물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를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이 치유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님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안진뱅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파도가 우리를 넘치게 덮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익숙한 질서와 법칙과는 다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 하면 어떤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냐 하면 크고 강력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국가의 개념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초강대국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경제와 군사력과 훌륭한 정치 제도를 가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나야 하는데 아무리 성경이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라는 우리 안에는 결국에 이런 생각으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기 위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생각을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민족이 우리 5천만 정도, 6천만 얘기하죠. 5천만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민족이 홍해 아니고 저기 한강만 갈라져서 걸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들은, 유대 민족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인 그들도 나라가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적도 없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고난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소개할 때요, 그 나라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과 어떤 문서로 된 글로 공부한 어떤 미국의 박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미국의 기후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다 얘기해봤자 미국의 날씨는 이렇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 거기 안 추운데? 얘기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권위가 있어요. 어떤 나라를 소개할 때에 최고의 권위자는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죠. 그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0절, 31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식으로 나로 정답다. 아멘. 여러분, 우리 외국 가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We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from heaven이죠.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이 내가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지금 소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확히 뭐라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결국에 설명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겨자씨와 같으니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좋은 것도 많고 다른 비유를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겨자씨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겨자씨 몰라요. 나중에 집에 오늘 갈 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예전에 불량식품 중에 이렇게 보라색하고 빨간색 있는 짝꿍이라고 있었어. 그 짝꿍 크기만한 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예요. 지금은 현미경도 있고 그래서 물건을 원자, 입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작은 물체가 겨자씨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거나 화려하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참 볼품없어요. 크기나 무게나 생김새나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떤 엄청난 능력과 화려함과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다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기고 가야 돼요. 마음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나라는 그 나라에 살아본 분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겨자씨와 같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영웅신화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웅신화를 보면 그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비상하고 남달라요. 우리랑 같지가 않습니다. 알에서 깨어난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영광의 광채가 막 있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든지 또 무술이 너무 뛰어나서 4살 때 젓가락으로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고 저는 아직도 사실 한글이 헷갈려요. 아직도 설교 쓸 때마다 정확한 용어를 한글을 찾아보는데 보통 이런 비상한 사람들은 기본 한 3살 때 천장은 다 뛰죠. 그럼 뭔가 비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웅, 뭔가 있어 보여야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는 달라야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를 봅시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외에는 우리와 너무나 똑같이 지극히 평범하게 오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탄생신화는커녕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초라해요. 무슨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화려하거나 용모가 뛰어나거나 키가 컸다는 얘기도 없고요. 삼손처럼 무슨 힘이 셌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대나라 베들레헴의 땅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그저 몫으로서 가난한 삶을 이어갔던 그 자녀에서 태어나서 아주 평범하게 그 몫의 생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를 하시면서 30년을 살아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30살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공생애라는 삶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세력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조금 유명해지셨어요. 조금 유명해지면 주위에 참모들을 두게 되죠. 우리 같으면 똑똑한 사람도 불러 모으고 부유한 사람들도 좀 모아서 스폰도 받고 또 사회 지도층 불러 모아서 세력을 형성해요. 자기 편으로 길러서 정치적인 힘을 길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같이 볼품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중에 쓸모 있는 놈 있습니까?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결국에 3년 뒤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다고 하니까 한 놈은 팔아먹고요. 다 결단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배신을 당해서 팔려서 당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수들에게 허락했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그것이 예수가 살아가신 가장 초라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하고 작은 겨자씨와의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작고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을 보지 못하고 맨날 지긋지긋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초라하고 작은 삶 우리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픔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매일 던져야 해요. 예수가 살아가셨던 삶은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가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작고 초라한 겨자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보다 큰 가지를 걷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들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의 삶과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겨자씨와 같다고요.
우리의 삶은 결국에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고 작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심고 나면 그것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서 거기에서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가 나고 그 황량한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누리고 회복될 수 있는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자직감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저 들어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다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작고 초라한 그 삶이 예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는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죽을 때 분명히 거기서 풍성한 나무의 열매들과 가지들이 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쉬고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요, 마치 이런 상황과 같아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왕이 세상으로부터 로마 군대에 붙잡혀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위치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와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잘 연합하지도 못해요. 그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의 위치와 우리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세상 왕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을 것 같았던 예수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40일을 함께 보내시다가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거야. 지혜를 공급해 줄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해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에만 눈을 고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 어떠한 기사가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교회를 향하여 냉소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광신자 집단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저 목사라고 소개하기 정말 어려워요. 목사가 제일 힘든 세상이 와요. 그냥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이상한 일 하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런 위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 비참해요. 제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면, 이거네, 쟤는 정말 보기 드물게 참 쓸모있는 놈이었는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참 빛을 못 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제 친구들이 저 그렇게 평가해요. 저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겨자씨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겨자씨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아지는 것, 우리가 멸시받고 세상의 눈에 작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우리가 앞으로 뿌리의 작은 겨자씨는요, 분명히 자라납니다. 분명히 꽃을 피울 거고 가지를 만들 거고 그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 같은 겨자씨의 헌신이 없다면 누구도 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겨자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너무 초라하고 작지만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의하여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쉬게 될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희망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일어났지만요, 다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은요, 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위치가 거기라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반복된 일상의 반복,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과연 나를 통해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작아요. 여러분, 제 삶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개척하면 5년이면 땅 사고 10년이면 빌딩 질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였나 봐요. 그런데 아니래요. 겨자씨와 같대요.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요. 이제는 그게 저한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소식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인 거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잘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잘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원리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저 겨자씨가 돼서 작은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역사적인 영웅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박사가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맞지, 너가 틀렸지 라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미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에게 허락된 작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작은 겨자씨로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여러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 소식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도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화려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방법대로 나의 인생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작고 초라한 미랄로 가야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미랄의 길을 선택하면서 갑시다. 작은 삶,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천국에 비유하셨던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생애,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 미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선포될 수 있는 좋은 소식임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어 초라하게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크고 강력하지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랄이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가 걸어가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